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옛말에 중석몰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 그리고 돌석자, 몰자는 완전히 빠질 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매몰되었다, 침몰했다, 물에 잠겼다, 스몰. 그때 몰자, 그죠? 마지막 촉자는 화살 촉자입니다. 풀이를 해보자면 돌 바위 가운데 화살이 박혀 빠져들어갔다, 그런 뜻이죠. 바위에 화살이 박혔다. 이 말은 옛날 중국 한나라의 명궁이었던 이광이라는 사람의 얘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럽니다. 그가 어느 날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 산길을 넘어오는데 깜깜한 밤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삼킬 듯 울부짖는 호랑이. 그를 보자마자 두려웠긴 했지만 그가 그의 화살을 뽑아들고 그 호랑이를 향하여 활 시위를 당깁니다. 명중이 되었든지 호랑이는 사라져버렸고 그는 허겁지겁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 어제 호랑이를 쏘았는데 어떻게 됐지? 그 자리로 되돌아 올라가 보니까 화살을 맞은 듯한 호랑이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호랑이 모양을 한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화살이, 자신이 쏜 화살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바위에 화살이 박히나요? 아니요, 안 박혀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화살을 빼어들고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화살이 튕겨나갈 뿐 그 바위에 꽂히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쏘아봅니다. 여전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화살로 어찌 바위 속에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살로 같은 바위를 쏘았지만 결과가 다른 것은 관역을 향한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가짐, 관역을 향한 마음가짐, 목표를 향한 마음가짐, 삶에 대한 마음가짐, 수많은 문제를 향한 마음가짐.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행에 대한 마음가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활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 화살을 두 개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로 쏘아보고 안 되면 또 있는데 뭐 그걸로 쏘면 되지 라고 생각지 말라. 마치 이것이 마지막 화살인 것처럼, 이것 아니고서는 이 화살 없이는 마지막 끝인 것처럼 그런 마음 갖고 활을 쏘아야, 그래야 관역을 향해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 더 남아있는 화살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속에 결단이 굳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끝인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할 때 그때 변화가 있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에 집중할 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회사에 내가 들어왔지?
난 왜 이렇게 모자란 부모 밑에서 살아야 했지?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뭐 믿을 만한 것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뭐 되는 거 없는데, 그래서 집중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자꾸 달라져요.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는, 아니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그 무엇, 그것이 사라지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녀는 그녀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너무 그 문제가 커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왔냐고.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이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 보여주려고 왔냐고. 문제에 막 집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삶의 관역이 바위라 할지라도 뚫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에 집중을 하죠. 그럼 영어로 위기라는 낱말을 crisis라 그럽니다. 아직 거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C-R-I-S-I-S crisis라고 합니다. 우리는 I를 전부 다 E로 읽잖아요. 그냥 E.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크리시스. 이렇게 읽은 사람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거든요.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거든요. 여기에서 영어로 크라이시스, 읽기를 그렇게 읽었지만 히브리 헬라어는 크리시스라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C 대신 K를 쓸 뿐이지. 근데 이 위기라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냐 하면 크리네인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단어 뜻이 뭐냐 하면 무엇을 결정한다 혹은 결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기의 순간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우리 삶 앞에 버티고 있을 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표준이라는 크라이테리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삶의 표준이 된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해주는 표준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금방 분노합니다. 억울하다고 원망합니다.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에 살아온 백그라운드를 원망합니다. 왜요? 그렇게 결정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표준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화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흥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 와서 그것이 자기의 표준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할 건가 주의해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신앙인의 결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할 건가. 사르밧 과부처럼 위기를 통해 원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훈련하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어려움을 경험할 때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희망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둘 때 복이 있다. 위기를 닥쳤지만 위기를 벗어나 계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은 삶의 표준이 정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마다 뭘 당한대요? 수치를 당할 거다. 보셨나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삶의 부끄러움은 계속 될 거다. 그런 거죠. 위기의 순간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진짜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린다면, 분노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원망하며 분노하며 살다 인생을 불행의 종말로 그치게 될 겁니다.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일수록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반응과는 달리 엘리야의 반응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죠. 자, 보세요. 여인이 막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왔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와서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고는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 모르냐고.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하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말도 안 해요. 왜요? 신앙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을 안고 어디 가버려요?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에 부른다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부른다, 소리를 내어서 부른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니면 형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뜻이 뭐냐면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소환한다, 그런 거예요. 소환,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는 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소환되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빠져들죠. 사람들 누구나 쉽고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넓고 길이 멋지게 뚫려져 있고 대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멋진 대로가 갑작스럽게 좁아지는 소로가 될지 험한 길이 될지 험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마지막까지 좋은 직장의 직장인으로 은퇴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타는 사람 다 알잖아요. 운전해 봤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가는 차선이 막혀. 참 이상하죠? 내가 가는 차선만 자꾸 막혀. 그래서 옆 차선에 보니까 잘 가. 그래서 옆으로 싹 빠졌어. 뒤에서 빵빵거려. 그래도 앞이 잘 뚫린 가서 쫙 갔어. 조금 가니까 그 차선이 막혀. 그 다음 옆 차선이 막 가. 안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대로 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 반대로 지금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온의 대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쉽고 편한 길만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싫어하는 거죠? 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니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23절 말씀대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죠. 그것을 image of God 그럽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이미지가 남아있어야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기만 하면 저렇게 발악을 하네? 아니요, 저 사람은 위기의 순간인데도 어쩌면 저렇게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평안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럼 불란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드는 영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치 미국 영화가 전 세계를 뒤덮는 것처럼 보이죠. 할리우드 영화요.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대형 스크린이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몇백억을 들여서 몇천억을 들여서 만드는 영화요. 그런데요, 불란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이 영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우리나라의 이미지이며 영혼입니다. 그래서요, 불란서 사람들은 아무리 미국 영화가 들어와도요, 딱 막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해요. 나머지는 불란서 영화, 자기 나라 영화를 방영해요. 그것을 틀어요. 왠 줄 알아요? 그 나라의 이미지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만일 미국 영화가 다 우리나라 영화를 점령하게 내어둔다면 우리는 미국인들의 영혼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뭐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결국 기도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해보는 거거든요.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갈 때 기도해보는 거거든요. 자식을 나무라기보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가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사람들의 열정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인데,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가라. 그때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몸에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몸에 영혼이 돌아온지라. 돌아오니까 사는 거죠. 기도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연결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이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믿음의 여행에는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도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이미지를 되찾기만 하면 위기는 물러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얼핏 지나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지나가요, 잠시. 그런데 거기에 스타 노래 강사가 나왔어요. 노래 강사. 우리나라에 요즘 노래 배우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배우는 거야. 조용필 노래를 막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지 최고의 강사라 그런다네요. 여자 이름이 정성을이라는 사람이에요. 찾아가서 배우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뭐 우리 스타 강사 뭐 자기가 하는데 나오자마자 완전 그 무대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막 우와, 완전 막 자기 무대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모임에서건 그곳에서 노래의 여왕이 되려면 그 노래가 내 노래라 생각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 노래가 누구 노래라고요? 내 노래라고. 조용필 노래가 아니라 누구 노래라고요? 내 노래라고. 패티킴의 노래가 패티킴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라고. 노사연의 노래가 그 여자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라고. 소녀시대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라고. 엑소의 노래가 걔들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라고. 이야, 제가 그 말 듣고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막 적었죠. 말씀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요, 사르밧 과부 얘기인가요? 엘리야 얘기인가요? 아니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얘기죠. 이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거기에 따라 믿음의 여행길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믿음의 여행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그런 믿음의 길 잘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